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4면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앉은 채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할게요. 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9장과 10장은 바울이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에 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비율이 적습니다. 또 복음이 그들 가운데 증거되어져도 그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자기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접하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도 정말 우리 동족만큼은 그렇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그 자기 동족인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이 온전하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저는 어렸을 때 워낙에 잘 먹는 스타일이라 부모님께서 그렇게 애타지 않으셨는데요. 다른 집 이렇게 보면 그 형은 너무 안 먹고 동생만 이렇게 잘 먹고 이러면 부모의 마음이 좀 안 좋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형한테 이렇게 먹을 것을 주면서 이거 너 안 먹으면 동생 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먹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데 오히려 형이 자꾸 이제 안 먹게 되면 그 부모의 마음은 상당히 많이 아프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입장이 바로 그러한 입장인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한데, 특히 이 복음의 장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유대인들, 정말 스스로도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택한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것을 곡해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제대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가 되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기들 방식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아가는 이 유대인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수하에 있고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결국 같은 그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 앞잡이가 되어지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 바울이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 묵상을 올리면서 한 가지 제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2002년경입니다. 고향에 내려가려고 이제 제가 이제 차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가족들과 가고 있는데 고향에 내려갔다가 이제 처가로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 형편이 더 열악했죠. 아주 많이 열악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옆에 샛길이 있길래 그 길로 이제 제가 운전대를 틀었죠. 그런데 많은 제 뒤에 따라오던 차가 제가 길을 잘 아는 사람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 뭐가 있었냐면 공장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꽉꽉 막힌 길을 다시 한번 돌아서 뒤에 한 20대 정도가 따라오고 있었는데요. 공장 마당에서 다 돌아서 이렇게 원래 들어갔던 그 길로 나오는데요. 1시간도 넘게 그렇게 오히려 더 빨리 가려다가 지체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는 게 좋은데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행한 것이 오히려 저 개인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저를 따라온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자기 방식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에 더 앞장을 섰던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9장부터 10장 이 전체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 필요한데 바로 자기 동족인 이 유대인들에게 이 구원이 필요함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0장 13절 바로 앞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10장 13절인데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 속에는요 정말 누구든지 그리고 주의 이름 그리고 부르는 자 이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의 은혜에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이 구원의 은혜는 자기들에게만 주어졌다라고 아주 정말 외골수로 그렇게 하나의 편견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복음의 진짜의 의미를 다시 얘기를 해주고 있죠. 누구든지 어떻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그들이 부르기까지 어떻게 그 부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그 과정들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4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니까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전파하는 자가 등장을 하죠. 복음을 듣기 위하여 전파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파하는 자를 보내신 분이 있다라고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참 아름답다라는 그 표현을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여서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구약을 많이 이렇게 인용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에 통달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구약을 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이 구약의 복음이나 이 신약의 복음이나 동일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기 위하여 구약을 계속해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복음에 대하여 순종치 아니하였다라고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과연 누가 믿게 되었느냐라면서 이사야의 말을 인용을 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하여 또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은 내가 스스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파하는 자를 통하여서 내가 듣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전파하는 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복음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발로 나와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왔고 또 우리가 인터넷을 틀어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장에서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육신의 할례를 했느냐? 육신의 할례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말씀을 더 알고 싶은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제가 말씀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그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말씀이 어떻게 유대인들 사이에 이 세상에 펼쳐졌는가라는 것을 역시 시편,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인용한 성경은 약간 이렇게 안에 드림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 말씀은 시편 19편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이렇게 펼쳐졌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미 그 말씀을 그들의 처음부터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정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9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19절에 유대인들이 정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인가? 이 복음이 전파하는 자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들려졌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마음에 믿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게 된 이유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9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32장 21절 역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가지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그것이 오늘 19절에 읽은 말씀이에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이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이 오히려 너희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게 된다는 이 간절한 마음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부정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직 구원을 주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고집스럽게 그렇게 살았던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솔직히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놓고 이것을 이렇게 믿는 신앙이 잘 믿는 신앙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없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바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우리도 함께, 우리의 모든 옛자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자,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이 모든 옛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 역시 함께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때에 진정한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이 삶의 기득권을 놓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또 삶에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한 삶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괜찮은 삶인 것 같은데 라고 여기는 그 생각들을 내려놓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가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없지 않은가요? 하나님,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은 제가 꼭 붙들고 싶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종종 예화를 많이 인용을 하고 했었던 그 예화인데요. 아빠가 동생한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동생한테 매일 출근을 하면서 100원짜리를 주면서 사탕 사 먹어 이랬는데 어느 날 100원짜리가 없어가지고 500원짜리를 줬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보니까 늘 받아왔던 100원짜리가 아니거든요. 자기는 늘 100원짜리로 사탕을 사 먹었고요. 근데 500원짜리를 주니까 이것은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싫어 막 이러면서 100원 줘 이러면서 아빠한테 때를 썼다는 것이죠.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형이 야 임마, 이것은 그 100원짜리보다 더 많은 거야. 더 많이 사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이 동생은 여전히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계속 때를 쓰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습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웃기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그러한 풍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선택지가 없어요.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오직 그것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선택지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지가 하나 더 주어집니다. 그게 무엇이죠? 기존에 있었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워낙에 살던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그것을 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에 그를 향하여서 원래는 그냥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안에 갈등이 되어져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미워하는 것이 그냥 편하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선택지가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도 내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지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 것으로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갈등이 많은 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바울은 로마서 10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를 인용해서 20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입을 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를, 그런 하나님의 대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내하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이 순종치 아니하고 오히려 거역하는 자들에게 그 손을 계속 뻗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에 그 사람이 이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지 못할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이제 그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호의를 계속 베풀어 주는데 그 호의에 대해 오히려 악의로 갚은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죠?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전히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외면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손을 벌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원래의 그 모습을 회복해서 그 원형대로 살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사실 자체는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명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명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한테 혹시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는 강아지다워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 있습니까? 고양이를 향해서 고양이는 고양이다워야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고양이는 고양이에요. 그리고 강아지는 그냥 강아지예요. 그런데 오직 사람에게만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일 때 진정한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또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냐면 이 끝까지 우리에게 그 손길을 펼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내 맘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거나 이럴 때 예수님도 동일한 거예요. 얘가 내 맘 같았으면 좋겠다. 내 맘 같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질 때에 우리에게 생겨난 변화가 무엇일까요? 예전엔 나만 위하여 살아갔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왜 그렇게 하시냐면 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세상이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섬기면서 이웃이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또 경험토록 인도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누릴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